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세 번째로 영등포를 갔고요. 저번에 뵈신 분은 한 번도 뵌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은 15권 가져갔고 빵은 20개 정도 하고 이제 음료수도 이 앞에서 사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분이 이제 처음에 이번에는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려고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 세 번째 가신 분이 이제 약간 누워서 계셨는데 책을 주니까 이제 빵은 받고 이제 던지시더라고요. 책은. 그래서 좀 여기서 뭐지 했는데 이제 많이 부모님이 이제 결국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쫓고, 안에 있는 귀신은 이제 쫓고 옆분으로 넘어갔는데 뭐 대부분 다 이제 열린 마인드로 해가지고 기도를, 그러니까 그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그리고 이제 한 분 또 열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저도 못한 이제 성경을 5번을 읽으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궁금한 점이 또 성경에 약간 애매모호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인간을 사랑하셨다면 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왜 혼란을 조장했는가, 그런 심오한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답을 못 해드렸는데 어떻게 그건 넘어가고, 이제 다리도 다치신 분도 있었는데 그분은 본업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일단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되게 얼굴부터가 맑으세요. 딴 분이랑 비교하셔도. 그리고 그분 사모님도 계셨는데 사모님은 교회를 안 믿으시고 이제 다니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예, 아예 안 믿으셨는데 이번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책도 같이 읽어보시라고 전달하면서 그 믿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이제. 자꾸 해보니까 어떠세요? 홈레스살. 맨 처음에는 이제 뭐가 새롭다 보니까 서울역에 또 강한 분이 뭐 술 먹고 그런 분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되게 이러고 다녔는데 이제 영등포도 이제 세 번째니까 되게 밖으로 안 왔더라도 안으로도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등포에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이거 3권 15권 가져갔고요. 그리고 또 빵 20개, 음료수 24개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갔는데,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 아까 현준이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분들은 대충 다들 이제 뭐 예수님 믿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고 천국하고 지옥이 있고, 이 책에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쓰신 건데 꼭 읽으시면 천국하고 지옥을 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며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야 된다 하고, 어제는 이제 그 처음 보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그 2번 만나실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어제는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이제 개괄적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벌집 받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이제 조금 한 단계를 좀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이 생각으로, 그 다음에 눈으로, 입술로, 귀로, 우리 모든 전신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마귀도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어제는 얘기를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냥 그분들이 뭐 빵만 드리고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근데 2번째 갔을 때는 또 다른 이제 이런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약간은 이제 깊이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많이 깊이 이렇게
전달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적인 그런 이제 예수님이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보다 높으신 분이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이제 그런 이제 복음을 이제 설명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 갔을 때 그 아침하고 점심을 굶으셔서 바위에서 이렇게 누우셔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일어나고는 싶으신데 힘이 없으시니까 고개만 겨우 이렇게 들으시면서 빵하고 그때 주먹밥하고 물하고 받으셨던 분이 어제는 갔더니 저 추운데 잘 때 추운데 옷 좀 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불을 좀 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옷은 한 2주 전부터 계속 마음에 옷을 좀 가져가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왔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먹는 거에 집중을 해서 먹는 거하고 책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옷을 중간에 가다 보면 꼭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오늘 또 옷을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불을 어제 또 달라고 그러시길래 이제 주무실 때 추우시대 요즘에는 이제 기온이 내려가니까 그런데 이불도 사실은 그 어제 아침에 기억이 났었어요. 이불이 많이 있는데 저게 이불이 좀 많은데 저걸 누구를 좀 나눠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노숙자 그분들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음식 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미처 못 챙겨서 사실은 아까 오전에 예배 드릴 때 회개하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을 진심으로 섬겼는가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가 그런 걸 이렇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나오면서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집에 오면 따뜻한 이불에 따뜻한 뭐 밥에 따뜻한 뭐 얼마든지 추우면 저희들 뭐 온돌 키워도 되고 보일러를 틀어도 되고 또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도 되고 선풍기를 틀어도 되고 얼마든지 우리는 집에만 가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요만한 거 가지고 짜증을 낸다든지 불평을 푼다든지 그런 것은 참 죄라는 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 하루 이틀만 우리는 밖에서 생활을 해도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정말 이 몸도 찜찜하고 닦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처 없이 정말 그렇게 평생 어떤 분들은 아마 여생을 마치는 날까지도 그렇게 불편함을 이렇게 짊어지고 사시는데 사실 우리 같은 이런 환경에서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그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다시 한번 또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또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옷하고 이불하고 다음에 오실 때 가져다 주세요. 만약에 제가 없으면 이분들한테 꼭 좀 맡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게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제 몸과 같이 생각 못하고 제가 그냥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하나님께 또 그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빵을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어떤 분들이 계속 빨리 오라는 거예요. 당신 앞으로 빨리 좀 와서 당신도 좀 달라고 3번을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왜냐면 이제 여러분을 같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랬더니만 3번을 계속 오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가서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얼굴이 선하시고 이렇게 미소도 많이 띄우시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칭찬을 많이 해드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편안하시고 이렇게 예수님 얼굴처럼 이렇게 멋있고 목사님 같으시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면서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책 한번 주시라고 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다고 이렇게 읽으시면서 바로 읽어보시면서 뭐 그림으로 되어 있고 뭐 읽기도 쉽겠네 이거 재밌겠는데 뭐 이러면서 옆에 분들한테 같이 읽어보자고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 서로들 간에도 서로 이제 이렇게 교류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같은 공감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아지셔서 같이 또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분 어제 사실은 기도를 하면서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정말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좀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는데
어떤 분, 그 분수 밑에 앉아 계신 분이, 그분이 혼자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분께 그랬어요. 선생님 여기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셔서 이렇게 오신 분이 많으신데 선생님 또 그분이랑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여쭤보니까 네, 저도 뭐 대학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처음에 했다가 왠지 아버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우리 아버님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님 사랑하신다고 전해드리라고 해서 예수님 명령을 받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사랑한다고 그 말 전해드리라고 해서 그 말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전해드렸어요. 아버님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눈물을 이렇게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왠지 눈물이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마음속으로도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다음에 또 뵙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 시간을 끝내면서 참 느낀 게 우리는 정말 집안에서 있는 편안하게 지내는 이런 모든 소소한 일상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어쩌면 꿈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소망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형편이나 이런 여건 속에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이나 불만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주간 제가 지난주에 영성 그 세미나에 대한 문자를 발송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1권, 3권, 4권 이 책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잠깐 이렇게 문자를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다고 시간 관계상 여기는 오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듣고 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해 주시고 너무 애써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런 문자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를 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뭐 작게는 뭐 10,000원도 시작해서 뭐 많게는 뭐 1,000만 원에 가까운 돈 이상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감동 감화해 주신다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서요. 너무나도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